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 우리가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좀 믿음 없는 분들은 지루하다, 뭐 낳고 했느냐 하지만 낳고가 굉장한 복입니다. 낳고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하셔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은 다 이룬다. 다 이루어요. 100%. 속담에 보면 인심은 조석변이라. 사람 말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굉장히 사람 변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예,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진단해 놓으신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 마음이. 모든 만물을 보라고요. 질서가 정연하고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입을 통해 선포되면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1.1획.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흐르고 뭐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메시아 약속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언제부터 약속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절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 가는 그 아담 하와를 불쌍히 해가지고 또 오늘 우리를 불쌍히 해가지고 저 귀한 복음을 주었어요. 최초의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뱀의 후손은 마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죽으실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 마귀가 깨뜨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해 준 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직접적으로 역사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예, 캄캄한 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밖으로 불러내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보니까 그 맑은 날에 말이죠, 그 별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무수한 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내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받아 믿을 수 있느냐? 그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때의 약속, 아브라함 때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오늘 낳고 한 대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대 하나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4,000년 전에 아담. 오늘 우리가 또 뭡니까?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2000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의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성광교회에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린다는 이 하나님 말씀 성취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별 중에 하나의 별 중에 하늘의 별이 뭡니까? 우리가 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걸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재림에 대한 약속이 초림의 약속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되어서 현재 이루어졌잖아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약속 분명히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개개인에게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은 복된 날이잖아요. 주일을 잘 지킴으로 영적 육적 복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을 안 지켰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났겠습니까? 복이에요. 또 11조를 드리라.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고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9는 자유롭게 쓰면서 말이죠. 그럼 10분의 1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 뺏을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믿음과 물질을 보시고 많은 것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복을 받았지만은 교회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실 목적인데 아이고 하나님 왜 돈을 뺐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복이라는 건 물질적인 복만 아닙니다. 우리 먼저 영혼이 잘 때 영혼이 벌써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잖아요. 세상뿐입니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직장인에게 주신 말씀, 국민에게 주신 말씀 전부 주신 말씀에서 그대로 순종하면 전부 복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복이 됩니다. 보세요. 자녀들은 너희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 공경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부모 공경 잘하고 부모 잘 순종하는 자식치고 잘못된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3절 4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네. 자, 오늘 여기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다시 말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족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완전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 족보를 보면 말이죠. 모두가 허물투성입니다. 허물투성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족보에 기록해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말 나오잖아요. 다말 전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첫째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완전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욕심이 이제 육신의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했어요. 또 하갈이라는 첩을 데려가지고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나고 지금도 중동 전쟁에 문제가 있잖아요.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아브라함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은혜고 모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 은혜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말 보라고. 다말, 예수님 족보의 다말을 보면은 사실은 한심한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못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 유다 계통을 이어나가려고 말이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기록하게 만들었냐? 이거 창피하다. 아닙니다. 다말의 믿음을 봤어요. 얼마든지 젊은 여자로 다른 데 시집갈 수 있습니다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다 계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갔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도 은혜잖아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 선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5절 읽어보세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여기 보면 또 특이한 이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라합이고 한 사람은 룻입니다. 여자들이 네 사람이나 네 사람 나와. 네 사람이. 남자들 틈에 여자들 네 사람이 끼어 있다 그 말.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기생입니다. 세상에 기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동안에 잘못되게 살았지만은 소문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라. 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성을 잘 도왔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이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결국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었고 또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참여했으니까 라합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 은혜라 은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다음 룻입니다. 룻은 또 어떤 사람이냐? 모압의 처녀예요.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또 근본을 찾아보면 부끄러운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 롯의 가정을 피신시켰는데 그 여인은 소음기둥 되어버렸어요. 불신앙하다가 하나님 못 믿고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으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롯하고 두 딸하고는 저 산중에 가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으면서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남자를 구해야지 시집 가고 해가 아기를 낳을 텐데 대가 끊어지겠다. 그래 인간의 생각했겠지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모압입니다. 큰 딸의 자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집어넣겠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모압의 자손간 룻 보라고요. 모압 자손간의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집안이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지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다 죽고 망가졌는데도 시험을 통해 배운 신앙 그 노선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홀씨 어머니 모시려고 고국 산천을 떠나가지고 가족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일생 동안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짝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이가 바로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모압 자손 가운데 처녀가 말이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다. 이 은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또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보니까 또 한 사람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여기 특이하게 또 기록해놨는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이 참 최고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결정의 실수가 뭐냐 하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음란한 행동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 죽여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음행죄,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에다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예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전쟁터에 보내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기록해놨거든요. 누구의 아내에게 해놨다고요? 다윗의 아내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아의 믿음과 그 충성심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헌신했던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아내라 하니 우리아의 아내라.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했죠? 다윗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남편을 떠나가 다윗과 관계 맺어가 낳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홀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사실 보면은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부끄러운 행동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도록 솔로몬을 낳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침상에 젖도록 침상에 뛰어도록 눈물을 얼마나 흘리니 밤마다 울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그 회개 눈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 바세바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말, 룻, 또 누구요? 라합, 우리 아내 바세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사람 들어갔거든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족보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 돌보세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과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태어나서부터 조상적부터 계속의 허물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중산 영혼을 주시고 주의를 지키게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정도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족보에 들어가는 거 잘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세 왕이 빠졌습니다. 아니 그 부정한 여인들은 들어가고 최고권자인 왕들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느냐? 아시아 왕 요아스, 아마스 왕이 빠졌어요. 이거 뭐라고요? 왕이라고 무조건 들어간 거 아닙니다. 기생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족보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시아는 어떤 왕이냐? 모친 아달랴, 아주 못된 여자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여인의 인도를 받아 우상을 섬기다가 북쪽 갔다가 여우에게 칼 맞아 죽은 사람이. 요아스는 어떤 왕이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릴 때 피투성이 아달랴가 죽일 때 그때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성전을 잘 길러가지고 왕위의 대관식까지 해가지고 왕자리 잘 지키도록 해줬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쓴 죄를 지을 때에 여호야다의 아들 아달랴가 책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은혜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합니까? 책망하니까 성전 뜰에서 그 사람을 사람과 함께 때려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요아스 왕이만.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그 아버지를 통해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를 변망덕하고 죄짓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참하게 요아스 왕도 암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마사 왕 우상을 섬기다 죄를 책망한 선자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다가 결국에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신복에게 맞아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왕이라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천한 신분이라고 참여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예수님 족보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이게 에녹이 잘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노아가 마찬가지 최악의 최선의 삶을 살았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구한교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은 참 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충성하는 종들을 적재적소에 세워가지고 오늘까지 받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거지, 하나님께 누구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 인간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될 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잘된 거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잘나된 게 아닙니다. 심장 박동이 멎으면 당장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자를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12절 보세요.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여기 보면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후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대단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하시다가 해방시켜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했던 백성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못하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갔다는 건 정말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고 끌려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보세요. 최고권자인 이스라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동안에 엄청 은혜를 쏟아부어주는데 배은 망덕. 오늘 우리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세상 오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때문에 바빌론에 70년간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 하나님이 그들의 공의로 심판하면 지옥 가야 됩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다 보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용서하려다 보니까 공의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과 공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남 대신 못 죽어줍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가지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얼마나 수욕을 많이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피 다 쏟으시고 물 쏟으시면서 죽어주었잖아요. 이것이 누구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공의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 하다는 공의 허락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려다 보니 사랑이 용납지 않는, 허락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신받은 자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회개하라고 성령이 책망할 겁니다. 회개 안 하면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몽둥이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동시에 오늘 사랑의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에 공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빨리 회개돼요. 회개하고 진리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좋은 길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다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족보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참여했다는 것. 또 하나는 공의의 법을 분명히 하나님 집행 나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지막 말년이 2016년도 마지막 해가 되기를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선물을 주어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해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복되게 걸어가게 해주시고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살아온 줄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랬사오니 징계 받기 전에 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늘 마음껏 누리면서 영원한 복된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